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 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 최초의 교회이고 또 우리 모든 교회의 원형이 되는 그런 교회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크게 한 7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이곳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명령하고 떠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그들이 약 한 열흘간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딱 한 가지의 기도 제목,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죠.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함께 기도했던 그 120명의 성도들이 각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서 그들의 성령 충만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이 돼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는 기도하는 모임들이 많아져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저희 교회에도 여러 그 기도 모임들이 있어요. 오늘 또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중보 기도 모임이 있었죠. 주일날 아침에 하는 기도 모임, 또 수요일날 하는 기도 모임도 있고 또 우리 화요일날 낮에 모여서 하는 기도 모임들도 있고 또 목요일 같은 경우도 교회에 오셔서 말씀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 있고 또 금요일 날은 우리 저녁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금요 예배도 있고 토요일 날도 또 새벽 예배 끝나면 또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에 기도하는 모임들이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기본 자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옵니까? 교회를 왜 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주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전에 모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은 맨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 와서 맨 먼저 최소한 한 5분 정도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간다. 교회에 와서 내가 최소한 5분은 내가 앉아서 기도하고 간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교회 오자마자 자기 할 일,
우리가 뭐 교회에서 할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막 자기 할 일을 하느라고 바쁘고 사람들 만나느라고 바쁘고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교회에 오면 먼저 교회 예배실에 와서 최소한 5분 정도는 기도하고 머리 숙여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릴 때 이제 그 신앙 교육을 받을 때 교회를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마라. 저도 이제 제가 어릴 때 사택에 살았으니까 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항상 교회를 이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교회 들려서 잠깐 기도하고 집에 가고 매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을 제가 서울로 가서 이제 대학교 이제 다니면서도 1학년 때는 기숙사에 있었지만 2학년 때부터는 이제 기숙사에 나와서 이제 하숙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하숙집을 구할 때도 일단 이제 제가 다니던 그 교회 가까운데 하숙집을 구하고 학교를 오고 가면서 한 번씩 또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 낮에 가면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교회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곳,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던 자리,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던 자리. 물론 우리가 성도들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껏 정말 간구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내 장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죠.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을 받은 가운데 베드로가 대표로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그 예배의 포맷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죠. 로마 카톨릭은 말씀 중심보다는 하나의 의식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하나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예배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밭이 준비가 돼야 돼요. 이제 우리가 봄이 되니까 이제 씨를 뿌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거기에 모종을 우리가 이제 심게 되는데 그냥 씨 뿌립니까? 그냥 모종 갖다 그냥 꼽아요? 그렇게 하면 농사 짓기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땅을 파야 돼요. 농사 여러분 그렇게 짓잖아요. 먼저 땅을 파고 그 겨울 내내 굳었던 땅을 부드럽게 해서 돌도 제거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일단 땅을 이렇게 골고루 하고 거기에 가능하면 비료도 한번 뿌려주고 그렇게 하고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어야 열매들이 잘 맺힌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이 씨는 말씀의 씨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요.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아주 단단해진 길가에 떨어져요.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려요. 못 내리고 있으니까 새가 와서 그냥 집어먹는단 말이에요.
자, 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요. 거기서 어때요? 잠깐은 뿌리를 내리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요. 왜요? 돌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깊이 못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있다가 그냥 이제 마르는 것이죠. 또 어떤 씨앗은 어디에 떨어져요? 가시 떨기 있는 덤불에 떨어져요. 자라려고 하는데 이미 가시가 위에서 이걸 딱 막고 있어가지고 누르고 있으니까 자라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네 번째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좋은 땅에 떨어져요. 옥토에 떨어져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러 왔을 때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시간 안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말씀 그냥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귀에 들어왔는데 이게 마음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냥 대충 있다가 이게 금방 은혜가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밭이 준비가 돼요. 마음을 준비한 사람들만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반찬 가운데 이제 생선이 올라와요. 그러면 생선에 머리도 있고 뼈도 있고 또 지느러미도 있고 가시도 있고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잘 발라서 먹어야죠. 자기에게. 살을 잘 발라 먹으면은 얼마나 맛있고 좋아요. 그런데 살은 그냥 놔두고 그냥 괜히 가시만 그냥 입에다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돼요? 가시가 계속 걸리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로운 말씀도 많고 알아듣기 힘든 말씀도 있는데 은혜스러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죠. 간직을 해야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로운 말씀 하나는 꼭 여러분 심령에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는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귀하게 간직하고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이 존경받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이 있었고 또 장로님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안디옥 교회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인가, 이방인들에게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논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님들에게 묻고 그분들의 지도를 받자라고 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 결정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도들과 장로님들의 그 의견을 잘 들어서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감당하지 못했던 무거운 짐을, 율법의 짐을 얽매이지 말고 음행을 피하도록 하고 피를 먹지 말도록 하고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말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말도록 하고 나머지 구약에는 수많은 그 율법들이 있거든요.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하도록 하자. 이게 사도들과 장로들의 결정이에요. 그 결정을 기록을 해가지고 공문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의 결정,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결정에 잘 순복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고 지도자들의 영적인 권위가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이죠. 모든 조직의 위기는 지도자의 위기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그 조직은 바로 서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가장의 권위가 중요하죠. 가장이 바로 서면 그 가정이 바로 서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도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바른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으면 그 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가랴 13장 7절에 보게 되면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떼들은 멀리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있어야, 목자가 있어야 그걸 따라갈 수 있는데 목자가 없어지면 양들이 갈 바를 모르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좋은 지도자들을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역장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전도의 임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좋은 지도자들을 우리가 많이 세워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들을 욕하는 것만 갖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 좋은 지도자들이 일어나야죠.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야죠. 어떻게 하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를 잘 섬겼어요. 또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서 엘리야와 함께 늘 다니면서 그에게 배웠던 것이죠. 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서 또 그에게 충성했어요.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훌륭한 지도자를 가까이 두고 그를 잘 섬기면서 그에게 좋은 리더십을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해야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그 지도자들을, 일꾼들을 우리가 많이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섬김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성도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나 또 국가에서나 어디에서나 권리가 있고 자기의 권리가 있고 멤버로서 권리가 있고 또 멤버로서 당연한 의무가 함께 있는 것이죠. 어떠한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까?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의무를 열심히 감당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가 깨닫고 자기의 의무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면 그 가정이나 교회나 그 공동체 국가는 아주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돼요. 그런데 자기 의무는 다 그냥 내팽개치고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서로 싸움이 끝이 없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자기의 의무를 먼저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권리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것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것을 나눠주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사회에서도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모습이죠. 안타깝게도 사도행전 좀 더 뒤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구제하는 문제로 분쟁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려고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내가 받아볼까? 왜 나한테는 안 주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똑같아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걸 좀 내가 좀 가져볼까? 우리 마음에 욕심을 갖게 되면 또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안 줄까? 다른 사람 걸 받으려고
생각하면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될 수 없죠.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행복한 소그룹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서도 열심히 모이고 또 집에서도 열심히 모이는 것이죠. 우리가 소그룹이라고 하면, 소그룹은 그 맥시멈 최대한 12명까지를 우리가 소그룹이라고 해요. 12명이 넘어가면 그거는 소그룹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12명 안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친밀함이나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한 사람의 뇌가 감당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인간관계의 한계 수는 150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50명까지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고 그 사람의 자세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는 관계가 150명이에요. 그런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은 마치 빈 방이 150개가 있는데 거기에 다 채워놓으면 다른 사람이 더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그게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채울 수 없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인간의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관심 가질 수 없고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가족이나 정말 친한 친구들, 가까운 이웃들, 그 수를 우리가 다 채우면 딱 15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냥 이름을 알고 그냥 얼굴 알고 지내는 사이는 뭐 수백 명, 수천 명이라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정말 의미 있는 관계, 내 속에 있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고 서로 그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영적인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같이 모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의미 있는 관계, 이것이 중요하죠. 영적인 소그룹들의 교회에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나이별로 연령별로 해서 전도회가 있고 또 각 지역별로 해서 구역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또 말씀 묵상반들 또 여러 기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정말 신앙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친밀감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함께 모여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죠.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들었던 설교 가운데 은혜 말씀을 나누고 영적인 교제니까 은혜 받은 말씀을 먼저 나눠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는 것이죠. 감사의 제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는 뭐 별로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었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의 자녀가 다쳤어요. 크게 다쳤어요. 큰 사고가 났어요. 헬기를 탈 정도로 아주 큰 사고가 났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얼마나 어려워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또 이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순간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빨리 잘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감사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마음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서 하는 그런 감사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오히려 제가 더 감사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순탄하고 평탄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구역에서 소그룹 모여서 같이 감사 제목을 나눌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 감동이에요. 그게 진정한 그 감사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6번째로 좋은 소문이 나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이 사람들도 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지내는 모습 보니까 야, 정말 이 사람들은 진짜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좋은 소문이 나게 된 것이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교회냐. 그렇죠. 우리가 서로 싸우면서 세상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쥐구멍이라도 우리가 들어가고 싶죠. 성도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정말 뜨겁게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 스스로도 부끄럽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교회의 그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참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이것이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교회였어요. 좋은 소문 나니까 칭찬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이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양한 전도의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요. 사람들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고 있어요. 행복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화목한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 매주 방문하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매달마다 등록하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더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영적 지도자가 존경받는 교회, 섬김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 행복한 소그룹이 더욱 많아지는 교회, 좋은 소문나는 칭찬받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